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위대한 전환점,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분이, 그러나 그 안에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담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의 서막처럼 굉장히 황홀하고 또 추상적인 신비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두렵고도 떨리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교차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알만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시로구나. 방사선 동위원소로 측정해서 몇십억 년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몇십억 년이라는 것을, 거기에 비하면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도대체 짐작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통해서 한마디의 말이 바로 그 몇십억 년의 세월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구나. 그 진실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말이, 그렇구나. 사랑의 언어 한마디가 모든 시스템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그 능력이 담겨 있으시다. 저희가 점차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려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연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오셨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죄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는 너무나 고귀하고 값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잡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종지부를 찍고 은혜의 세계가 시작되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모든 눈물과 슬픔과 불행과 죄와 죽음의 그 변주곡들 사이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소망의 노래로 오셨습니다.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아는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데,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많은 신자들이 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 예수님에게 자신 없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지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배워야지 말하지만,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를 비우심을 닮아야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왜 더 신뢰와 관심이 가지 않는지, 그보다는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또 그런 이야기, 그런 책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 하는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신자들에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문제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결정적인 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사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위대한 전환점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디에서? 마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 지역의 지형을 바꾸듯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면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환상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그 안에 구성원들은 행복해질 거다. 글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것보다 작은 것 속에 사실은 변화와 영향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합적인 것보다는 단편적인 것 속에 더 함축된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뭔지 아세요? 이게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진짜예요. 독일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 뭐 사람, 뭐 그렇게 넌센스 아니라니까요. 진짜 짐승. 네? 뭐가 무서워요? 물면 놓지 않는 도사견이요? 도사견 잘 눈에 안 띄죠? 아니면 늑대요? 늑대 별로 없죠. 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짐승이 1년에 평균 30명을 죽게 한답니다. 멧돼지요? 산돼지? 예. 제가 말씀드리죠. 평화주의자인 노루입니다. 노루 사슴이 30명을 죽게 하는데 왠지 아세요? 예, 길가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운전자들이 그 노루를 피하려다가 나무 같은데 들이받거나 차선을 이탈하거나 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평균 3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적한 길이나 또 아침, 저녁 같은데 이 숲이 있는 길을 갈 때는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노루가 나오면 그냥 받아야 돼. 저도 토끼나 이런 걸 좀 피해봤는데 뭐가 갑자기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핸들을 확 틀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운전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냥 받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애를 만나면은요, 자기와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장애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운전자들이 노루를 피하려다가 30여 명이나 죽음을 당한다는 것, 의외이죠. 굉장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험악한 짐승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가장 위험한 생물은 뭘까요, 여러분? 제일 큰 짐승인 코끼리?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가장 위험한 생물은 코끼리나 사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모기입니다. 모기가 전해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지금까지 죽은 숫자는 전체 인류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6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기가 전해주는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은 모기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다는 엄청난 약속?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직장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것은 CEO가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몇 대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막 가슴이 벅차면서 막 기쁘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행동과 그리고 삶의 일치, 흠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정중하고 완벽한 태도,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만 영향력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의외로 영향력과 행복을 전염시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밝은 인사입니다. 까딱 밝게, 그리고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는요, 우리를 너무나 밝고 그리고 멍에를 덜어주고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로비가 좁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인사를 하면 또 옆에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오해를 많이 샀어요.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인사를 안 받는다고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인사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 모든 분에게 인사를 하고 싶지. 그런데 제가 눈의 각도가 그렇게 넓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있으면 옆에 분이 누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초점이, 이게 제가 다중 초점이 아니거든요. 초점 하나 맞추면 다른 데는 이렇게 상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려고 이분에게 인사하면서 빨리 눈을 막 또 돌려서 찾으면 앞에 분이 불안해하고 불쾌해져요. 왜? 사람을 보고 인사를 안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사할 때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인사하려 가는데 옆에 분 보고 안녕하세요. 나보고 하는 걸까?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데 오해가 있곤 하는데, 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면 그 옆에다가 인사를 하고 가자,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누가 지나가면서 누군가 어떻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옆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옆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가볍게 하는지 아세요? 저분은 어떤 경우에도 오해가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경우에도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선의를 가지고 주체적인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밝게 인사한다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물들이는,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각자, 저 사람 오늘 나한테 안 찾아왔어. 이상하게 내가 이리 가니까 저 사람 저쪽에 있더니 이쪽으로 오니까 저기 있는 것 같아. 집에 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내 마음에 받은 은혜와 모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인사가 얼마나 우리를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미소 띈 얼굴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손님이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거나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100번 만나면 몇 번 인사할까요? 100번 인사하죠. 아까도 했고 조금 전에도 했어요. 한 번 더 해서 나빠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조금 여기서 뵙고 저기서 뵀는데 또 끄떡 인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해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까? 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나를 선의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안도가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 내가 뭐를 실수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20여 년 이상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관찰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줍음도 사라진 것 같아요. 당당해진 것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여성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바이고 기대하던 바인데 거기서 넘어서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줍음도 사라졌습니다. 식당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무표정하고 싸늘한 얼굴들을 보면 좀 섬뜩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이 웃음을 제공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미소가 더 쉽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저는 남성의 미소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징징대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성인들은요 하루에 20번 웃는답니다. 그리고 시체는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살면서 진심 어린 가면의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환점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 생명을 주시는 분, 역사의 구원자, 그리고 전환점,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크고 우리에게 샘솟듯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작은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나머지 늘 경직된, 여러분, 진실한 것과 경직되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2014년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밝은 웃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전을 쓰던 시절에 우리가 공중전화기에도 동전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그때는 동전이 없어서 동동거리던 적도 있었지만 생각하면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전화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밑에 동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애에 돌아보니까 2번 정도 동전을 발견한 것 같아요. 한 번은 100원짜리, 한 번은 10원짜리. 딱 2번밖에 발견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그 동전을 발견한 다음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여기를 만져보는 거예요. 혹시 동전이 있나? 세상에. 그거를 한동안 그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 자꾸 손을 넣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 공중전화에 동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더라는 거예요. 뭐 인생 살만한 것 같아요. 세렌디피티가 있거든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답니다. 공중전화에 동전을 숨겨놓고, 하여튼 심리학자들이 이상해. 그리고 그 앞에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약속을 한 거죠. 콱 가방을 떨어뜨려가지고 핸드백을 콱 쏟은 거예요. 뭐 거울, 핸드폰 막, 그때 핸드폰 없나? 어쨌든 지갑, 막 머리핀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동전을 막 주운 사람은 주지 못한 사람보다 4배나 더 친절하게 도와줬답니다. 예. 사랑의 실천, 뭐 좋은 일,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는다. 독일의 평론가들의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독일 사람들은 평소에 불평이 많은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자기들이 그렇다니까. 그들이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불평이 많아진 이유가 공중전화가 사라지면서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동전을 주지 못해서. 이 여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잊지도 않은, 내가 실제로 하지도 않을 거창한 일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야 하는, 마치 우울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있는 것처럼 없는 큰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불행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 남북의 통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죄양을 만들고, 누구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아니면 이 시스템 때문이야?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 세상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배운 사람들 책임이야. 종교인들, 그들의 위선 때문이야.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요, 매일 저녁마다 작은 감사의 일들 하나씩들을 기록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변화된 삶을 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 영적인 생활은 그러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자리를 드릴 때 실질적인 변화가,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짐짓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먼 사람을 늘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언제나 화풀이, 증기를 푹푹 품어내는 압력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압력솥이 푹푹푹푹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화를 푹푹.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내려놓을 게 너무 많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을 거예요. 욕심도 집착도, 그리고 내 자랑도 명예도 다 내려놓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근심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다 못 내려놓은 것 같아요. 상담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했군요. 그 사람의 완벽은 끝도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그 비위생에, 그리고 그 초라한 곳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오셔야 할 곳에 구체적으로 오셨을 뿐입니다. 그 시점이 왜 작습니까? 왜 그 자리가 초라합니까? 그분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오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의 중요한 계기라는 것은 엄청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고백, 한 작은 선택, 그리고 한 작은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하나의 생각, 그 한 마음으로부터 결정적인 역사는 시작됩니다.
어느 위대한 문학가의 업적도 한 단어를 그가 깨닫기 시작함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이란 아주 구체적이고 작고 위태로운 순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육신으로 구체적으로 오시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로 충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누추한,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사상유리 없이 기도 중간에 간증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의 누추한 삶 가운데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어떻게 저 같은 것 알고 보시면 신방할 거려. 그리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요 위선자예요. 제 삶에는요 아직도 부정한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제가 말과 행동이 완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시지만 사실은요 저 여기 안 와 있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지금 그냥 모든 복잡한 생각이 다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은 그냥 파도가 울렁이고 있어서 억지로 오기는 왔지만 오늘 저 아는 거나 똑같아요. 나가면 또다시 저는 혼란 속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실은 어디에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스스로 오셨습니다. 말구유 먹이통이지만 그러나 오셨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두움이 알아차리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당신의 미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의 미소가 나를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당신의 미소가 나의 불행을 부정해버렸어요. 당신의 해맑은 선의의 가장 없는 웃음이,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는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불행을 깨어버렸어요.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다른 것에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돌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속성이에요. 진리는 자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은혜의 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도 반성하는 일기는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람이 오류를 개선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만신창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 2배의 속도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말년은 쇠사슬로 묶여진 아주 덕지덕지 율법투성이에 어두운 무서운 표정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래서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교회 목회 초기에 반성회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한마음 음악회하고 모여서,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평가회와 반성회를 했는데 반성할 점이 당연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문제투성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꼬집고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은 역사의 진보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 안에 돌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는 백고물에서 주무셨고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고 굶주림 속에서도 불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의 길을 가야 하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목적의식은 그래서 여러분 승부욕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승부욕은 상대방과 관련이 된 겁니다. 내가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내가 승부욕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올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을 얻었지만 저 사람이 200을 얻었으면 나는 패배자예요. 나는 루저입니다.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대와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집착이 승부욕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목적의식은 상대방과는 관계없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의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을 법은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관철시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명,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셀리브레이트하고 서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감사 영답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힘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웃음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악순환에서 행복의 소용돌이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악순환의 반대는 선순환. 그보다는 은혜의 소용돌이, 행복의 소용돌이. 이 말이 조금 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우리 안에서 고작 주어를 바꿔놓으신 것뿐이에요. 전에는 내가라고 말하던, 잘해도 내가, 못해도 내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죠? 주어가 바뀌었으니 서술어가 주어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 속에 하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13년도 어느새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놓아놓으신 은혜의 징검다리를 따라 걷다 보니 주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합니다. 저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했을 뿐입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인상을 쓰고 고민을 하고 고통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애쓰고 고통받았던 때보다 훨씬 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벽 찬양, 주제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고백했지만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됐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은 내 대신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저는 그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사가 있구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부귀와 행복과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전환점, 그 충격을, 인생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철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고 부르고 또 부르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신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렛대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렛대는 실제로 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주어가 된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실제로 날마다 웃는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실제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어딘가에 그 주님은 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어딘가에 실제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 딸 시집 보내면요, 우리 아들 학교 이번에 들어가면요, 내가 지금 이거 사업하고 있는 거 아주 골치가 복잡해요. 서류만 정리하려도 몇 달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제가 조금 이거 마음 정리되면 그건 주님과 사실은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요. 나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지,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네 집에 가서 언젠가 벨을 누른다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좀 누추하지만 정리가 안 됐지만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밖에 1시간만 서 계세요. 집 정리, 화장실부터 거실까지 깨끗이 무서울 정도로 정리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방 갔을 때 그냥 바로 드리면 되지, 환기를 너무 해가지고 너무 추워요. 좀 냄새가 나도 그냥 있던 대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누가 완벽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였습니까? 진리는 완벽한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예요. 그리고 그 모순들 가운데 진리는 더욱 진리로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빛과 진리는 조금도 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예배하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또 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놓아주실 또 하나의 은혜의 징검다리를 기대하면서 바로 눈앞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줌아웃해서 멀리서 본다면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작은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지만 어느 순간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셨습니다. 2014년에도 여러분 그 오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작고 초라한 자리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